아주 오랜만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는데 14대 42대 만에 결국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14대를 지나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그런 그 탄생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 지금까지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나님만 알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기를 먼저 아는 걸 하자. 이래서 이제 존재 발견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해오신 걸로 압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신앙생활조차도 허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이제 이 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또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신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1장에서는 증거를 했고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이제는 때가 됐으니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을 행한 사건은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물을 뭐 어떻게 놓고 기도를 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연회석에 그 잔치에 온 그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물을 갖다 부어라,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6항아리가 나와요. 돌 항아리 6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와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 돌 항아리 6을 우리 안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물을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고 한 항아리가 아구까지 채워지면 또 둘째 항아리가 채워지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뭐 이렇게 6째 항아리까지 그 물을 갖다 이제 부어라 해가지고 갖다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결국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 술이 취한 데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나쁜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도 하고 참 깨닫지 못한 말도 전하지만 점점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말씀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자기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왜 찾아왔냐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러한 기적을 봤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이제 그 반대했지만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가 정녕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을 바꾸고 예수를 밤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는 결국 니고데모가 율법의 정말 그 학자고 유대교의 아주 그 훌륭한 선생이었지만 율법에도 흠이 없었고 정말 그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분이지만 결국 그는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는 밤이었지만 아마도 깊은 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 하늘로서 온 아들 같기는 한데, 그럼 아들 같기는 한데 하나님 나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를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나를 찾아가도 여전히 영원한 것이고 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 니고데모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뭘 이렇게 알려고 그럴 때 답변을 해주면 그 이해가 안 되면 뭐 이렇게 뭐 반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맞냐. 그러나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참 그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과연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었을까. 참 아주 의문이 생겨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다면 정말 그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을 하는 또 어떤 정말 그 대적을 하는 어떤 그런 그 대화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존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는데 어떻게 니고데모는 그런 말을 했을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을 오해하고 그 수준에서밖에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다음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존재 발견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기 자신과 싸워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결국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내 존재가 결국은 죄인이요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 죄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정말 그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거듭남의 기준이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듭난다고 하면은 거듭난 것에 대한 기준을 전부 육신의 기준으로 두고 왜 너는 아직도 그렇게 성격이 변화가 안 돼? 아니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혈기를 부려? 아니면 너는 아직도 욕심이 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인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이제 약속의 자녀로 불러서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거듭남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런 그 인성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성품을 찾아가는 우리가 어떤 그 내 성격의 어떤 그것은 그렇게 변하기 어려운 거지만 성품이 바뀌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본체가. 하나님은 자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그 성품을 조금씩 바꿔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그렇게 바뀔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존재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존재가 허무하고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정말 부인되고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성령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에는
정말 너희에게 그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냐면 그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성령을 주시려고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나는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신의 성품은커녕 혈기, 욕심,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올바르게 알았을 때만 성령께서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상관없는 인성적인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내가 옳다는 주장, 내가 안다는 주장 이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제가 에스겔서를 이제 두 구절을 찾아왔어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행복, 또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얘기를 절대로 듣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아직 영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나적인 신앙, 나적인 삶.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인간의 의, 율법적인 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도 결국은 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계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는 정말 그 마른 뼈다구와 같은 너희를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전부 죽은 송장이라는 거지. 그 송장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새 영을 불어넣어서 그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정말 예수도 보냈고 하나님의 사도들도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의 얘기 거기서도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없고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냥 어떻게 금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점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정말 가나 혼인잔치에서 6독을 채웠을 때, 물을 갖다 채웠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첫 번째 항아리를 채우고 또 아구까지 차면 두 번째 항아리를 채우고 그래서 하루가 창조되면 이틀이 창조되고 이틀이 창조되면 3일, 4일, 5일, 6일, 6일 창조가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성전을 완성시키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42대를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6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봐야지 또 들어가잖아요. 어딘지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를 봐야 되잖아. 그 나라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들어가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적인 어떤 천국이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나를 분명히 알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아직도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간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기 존재를 알 때.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자기 안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을 요소가 나는 하나도 없어 보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야 어쩌면 이런 게 내 속에 있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나는 하루가 창조됐나 했더니 창조도 안 됐네. 나는 애굽을 떠났나 했더니 아직도 애굽이야. 내가 아직도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직도 광야 땅이야.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이 존재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애굽에 있냐? 광야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아직도 나는 애굽이더라.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애굽에 앉아서 저 광야 땅, 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서 한탄하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죠.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모르니까. 그래서 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봐. 그러니까 너 거듭날 생각을 해. 그 전자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독을 하나를 채웠는지 둘을 채웠는지 아니면 독이 더러운 게 막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 더러운 거를 좀 더 쏟아내야 되는 때인지 이런 걸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근데 그 성령을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이 더러워. 아직도 그냥 더러워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아유 거기다 좀 부어주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되겠다. 그 돌아가서 딴 사람을 또 가서 여기 가서 좀 부어줄까 했더니 여기도 더럽고 그러니까 들어가실 곳이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의식,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 이게 꽉 차 있는 거야. 거기 어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있어요? 들어갈 것이 없다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거기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왜? 뭘로 걸어 잠갔어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의, 율법의 의 이런 모든 걸로 꽉꽉꽉꽉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시겠느냐 이거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정말 영생의 길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과 사랑과 긍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세워놓고 문 안 열어주고 그러고 있는 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정말 그 거듭나고 싶어서 그 어떻게 하여야 거듭나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겠느냐 이렇게 정말 애원을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어때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귀신의 영, 더러운 영, 개구리 영, 이 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데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는데 더러운 영은 뭐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게 꽉 찼어. 어떤 더러운 거? 욕심, 시기, 질투, 분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속에 꽉 차 있어. 그것도 개구리 영은 또 뭐야? 그냥 뭘 좀 안다고. 그냥 사람만 보면 주절주절. 개구리가 개골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게. 귀신의 영.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나는 아직도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의 종이 누구야? 응? 마귀의 마귀. 귀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지.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존재가 맨날 귀신 노릇하고 마귀 노릇하고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맨날. 그러고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산단 말이야. 이게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응? 근데도 자기는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나는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결국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결국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데 어떤 발견을 하느냐. 나를 부인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없어져야만이 나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느냐 살겠고 살고자 하느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맨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부풀어가지고 그냥 뭘 모르면서도 그건 다 거짓말인데도 그게 진짜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린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은 죽고 육은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육신을 계속 이제 그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신앙생활의 어떤 관념, 내 의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을 하고 했을 때 이제 거듭나 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나를 이제 보고 깨닫게 하지만, 그러니까는 물로는 보게 되는 거고 성령은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은 능력이 안 되지만 성령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계속 자기 존재를 보는 거고, 보는데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면 내가 정말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먼저 씻어야지, 씻은 다음에는 내가 또 채워야지, 채운 다음에는 또 채워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면서 실제 이제는 6독을 채웠을 때, 그 아구까지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존재와 싸워서 정말 자기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나요?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었나요? 못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고백해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를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그 눈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 이게 요한에게 이루어진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요한이 이제 이렇게 했지만 요한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어땠어요? 물로 세례를 주다가 요단강가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요한이 둘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거듭나는 과정, 거듭난 과정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기를 각인하고 관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의는 어떤 자기 주관적인 그 사람을 인간의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것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자기 주관이 빠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거듭남의 실체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뭐든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거듭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자기 안에 정말 그 예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된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렇게 아주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내가 저기를 가야 돼. 그랬을 때 장소를 분명히 알아야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소망은 뚜렷하고 분명해야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존재를 보고 아는 것. 그래서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이루어지고 준비하고 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주 가장 위대한 목적이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